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강으로 움직이는 생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바이오멜 엘로힘, 하나님이 밝히셨다, 그런 뜻입니다. 물들은 하고 먼저 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말하고 있는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둘째 날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뉠 때 여기서 나오는 그 물이 바로 오늘의 물입니다. 그래서 물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가, 물에는 어떤 창조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3절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면서 셋째 날에 땅에는 풀, 채소, 씨 있는 과목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제 바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넷째 날에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처음에는 물에는 생물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네페신, 하야 이렇게 나옵니다. 네페시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을 말하고 하야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장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정신을 말할 때 생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같이 있어서 호흡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냄새, 향기, 정신 그런 뜻으로 생물이라는 것은 이 물 안에 우리의 인식 안에 생물이 있어야 된다. 즉 살아있는 정신이 숨쉬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생물이 번성케 해야 된다 하고 나옵니다. 번성하다는 건 우리가 알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증가되고 확장되는 것, 바로 이것이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에서는 샤르츠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생각이 점점 확장되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점점 넓어져서 마음이 넓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면 그 말씀을 인하여서 책임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번성케 하다라는 뜻에는 떼지어 있는 것이에요.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힘을 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런 뜻은 하나님의 인식,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식 안에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정신으로 떼지어 뭉쳐 있어서 힘을 내고 또 확장되어 나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땅 위 하늘에는 하고 나옵니다. 땅은 우리가 알듯이 알하 아레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내면 정신, 우리 마음 바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 위 하늘에는 여기서 하늘과 궁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늘은 높은 사상이라는 하샤마임이라는 뜻이 있고, 궁창은 라키아로 해서 바로 한 발 한 발 다져지고 확장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새가 날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새는 오프로서 어떤 뜻이 있냐,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난다는 얘기는 하늘의 궁창에 우리의 높은 사상, 확장되어진 우리의 인식 안에는 덮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와 입을 맞추다, 입 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인식 안에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살아있는 정신으로 꿈틀거리고 떼지어서 힘을 주고 나갈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답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답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는 이 새는
마음껏 날아가는 것처럼 성공의 레일을 타고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사상에 우리가 새라는 것이 하늘에 나는 새도 있죠. 그렇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볼 때 우리 마음 안에 인식 안에 높은 사상 안에 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상으로 나를 이끌어 올릴 때 우리가 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내 인식에 높아진 것들이 확장된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의 사상, 즉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새들을 종류대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궁창에 하늘에는 새가 날다 그런 얘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상이 나의 무지한 곳과 내 땅에 있는 무지한 속성들을 덮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를 생각할 때 언제나 번성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새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 위의 궁창에는 이런 얘기는 바로 땅 위는 내 인식, 내 마음밭에는 높은 사상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새가 난다는 얘기는 높은 사상을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무지를 덮고 나의 욕심을 덮고 나의 이기심을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로 덮다. 그래서 새가 나르라 할 때는 배 오프, 예 오프푸 해갖고 패가 두 번 나옵니다. 즉 열린다는 뜻인 패인데 날개로 덮다라는 얘기는 신속히 덮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하고 공중의 새가 나오죠. 여기서도 이 새는 오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항상 날아가는 새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나바트라 해서 열심히 바라보다 주의해서 골똘히 쳐다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중의 새를 얘기하면서 그 새도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사건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오늘은 4단계로서 하늘의 새가 나르고 내 인식 안에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그런 정신으로 날아가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그 꿈틀거리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4단계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에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기서 다시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물은 우리의 인식을 말하고 이 바다는 인식이 모여진 것입니다.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인식들이 많이 모여진 집합을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물은 우리가 살아온 경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식이 자란 만큼 하나님도 내 안에서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면 깨닫고 내 것을 벗겨내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인식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고 내 기분 나쁘면 남도 기분 나쁘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어리광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의 죄를 돌이키며 정말로 벗겨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내 안에 살아있는 생물들이 번성이고 하늘의 새가 덮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도 상대를 배려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데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는 큰 물고기가 나옵니다. 큰 물고기라는 것은 이 크다는 건 까돌이에요. 까돌은 소중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라는 것이 여기 탄단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뻗어나가다, 확장되다, 거대한 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꼬부라진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라는 것은 꼬부라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존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꼬부라져서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남이 나를 건드리면 그대로 상처를 받고 더 꼬부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큰 물고기 할 때 이사야 27장 1절에 날랜 뱀 리워야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리워야단이 바로 이 탄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큰 물고기라는 뜻이 나오는데
거대한 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꼬부러진 것들,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다 양보해도 물질에 대한 거는 내가 욕심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반항. 사람마다 꼬부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는 이런 큰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는 꼬부라지고 잘못된 것도 하나님 보기에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이렇게 번성해야 된다는 것, 아까 말했듯이 샤르츠라는 건 아까 뭐랬죠? 많이 움직이고 약동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움직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움직인다는 단어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단어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시 나오는데 움직인다는 얘기는 로메시를 말합니다. 로메시는 사전에서 어떤 뜻이냐? 라마시 해가지고 기어다니다, 움직이다, 땅으로 움직이다, 밀착되어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바로 물속에 사는 동물을 말하는데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다니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임에는 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을 말하는데 그래서 생수 할 때 그 생수가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말하는데 이 물은 웅덩이가 있어도 어때요? 다 스며들어갑니다. 어떤 홈이 파진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건너뛸 수밖에 없지만 물은 서서히 밑에부터 차례차례 스며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공터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 웅덩이를 메꾸어서 물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밀착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서서히 나에 있는 웅덩이를 메워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말할 때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정신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물처럼 스며드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약동해서 나갈 때 바로 내가 낮아져서 물은 낮아집니다. 물은 낮아진 대로 내려가죠. 물의 습성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 습성이고 그 다음에 물은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처럼 이 로벳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인식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약동한다는 이런 샤르츠의 단어가 있지만 살아있는 정신이 뭉쳐서 힘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첫째는 생명력이 있는 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밝게 해야지. 어두우면 어둡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밝게 해야지. 또 스스로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생명 있는 정신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말씀을 내 인식 안으로 깊이 스며들 때 우리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이 종류라는 것은 레미네 후 하는데 바로 이것은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가 여러분 아시죠? 그 어떤 뜻이냐면 만나라는 건 몫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내 목, 할당, 분량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대로라는 뜻에는 내게 태인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라는 것은 내게 태인 몫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깊이 익히고 깨닫고 지키고 또 스며들어서 이것을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익히고 훈련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몫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욱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게으름. 그죠? 사람마다 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데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으로 깊이 스며들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규정된 일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탤런트가 있듯이
탤런트대로 각자가 몫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류대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내 안에서 스스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고쳐야 돼. 나는 이게 없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드리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당장은 안 되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 로메시처럼 자꾸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고치면서 내 안에 스며들어 나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날개에 있는 모든 새라고 21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늘의 인식이 땅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얘기는 날개로 그늘을 만들어서 덮는 것입니다. 높은 사상으로, 하나님의 높은 말씀의 그 사상으로 나의 본질, 더럽고 추하고 혼돈과 공허한 그 본질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중심으로 대답을 열어갈 때 우리는 나의 모든 무지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오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덮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분량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나는 이걸 꼭 해결해야 하는 그 숙제들마다 내 몫만큼 하나님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 해결할 때 우리는 그만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날에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서 번성해 나가는 창조의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 안에서 온전히 번성하고 약동해야 하는 생명력 있는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처럼 기어다니고 스며들어서 떼지어 움직이는 그 사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질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처럼 낮아지고 또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를 바라야 합니다. 높은 사상으로 확장되어지는 궁창에는 새가 난다. 이 말씀 창조주 중심의 대답으로 내 안에 어두움을 그늘되어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새가 난다는 건 신속히 덮는다는 뜻으로 우리 속의 대답이 오직 창조주 우리 예수님의 중심으로 대답할 때 모든 어두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약동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의 인식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변화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내게 있는 종류대로 내게 주신 그 만나의 복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 나가야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좋았는데 하나님이 잘 살펴보니까 왜 살펴봤냐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좋은 것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토부입니다. 토부는 내 죄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거 다 좋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토부라는 복은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지금이라도 하나 내가 벗겨내서 내 속에 내 욕심으로 있는 그 생각들 답에서 하나님의 대답으로 옮겨져 나간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넷째 날에 우리 인식 안에 벌어져야 되는 이 모든 창조의 역사들이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속에는 또 살아있는 생물들로 움직이게 하셨고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의 하늘의 궁창에 덮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몫이 무엇일까요?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내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삶으로 대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그 창조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